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자연 사무총장 김영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서울시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판결 결과를 두고 우리 여자연의 예배회복위원장이신 손현보 목사님과 같이 오늘 기자회견, 여자연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성명서를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조금 수치스럽고 또 너무 무거운 마음이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판결문을 조용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강요명령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우리 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다. 어제 서울지역교회 목회자 성도 9명이 지난 7월 28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서울시의 대면예배 19명 제한 및 과거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대하여 대면예배 불가 명령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문이 어제 10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신문에는 여자연 대표인 김성규 변호사,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출신인 성기문 변호사 등 기독법조인들과 은평제일교회 성도님, 의료 전문기관인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 등이 직접 신문길에 참석하여 변론을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면예배 19명 제한 명령 등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며 다투었다. 특히 이번 판결을 앞두고 서울의 대표적 지역교회인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오륜교회, 금남교회 등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와 경기도의 만나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30여 개의 교회들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서울시의 대면예배 19인의 제한 명령 및 과거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 불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하여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각 사유로 제시한 판결문에서 그 한계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첫째, 판결문에서 7월과 8월에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숫자를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 확진자가 적으면 4단계로 올리지 않거나 또 예배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확진자 숫자만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기본권인 교회 예배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확진자 증가는 검사자 숫자를 늘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방역당국에서 스스로 7월 1일 브리핑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 숫자만을 기준으로 통제를 한다면 이도 형평성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 실제 7월 20일 기준 주요 감염 경로별 발생률을 보면 확진자 감염률은 상대방의 접촉이 제일 많다. 39.8%, 40%로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9.8%, 직장 관련 6.5%, 병원 및 요양시설이 4.6%, 종교시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다 합하여도 4.0%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감염자 확산 방지의 공공복리를 이유로 19명의 대면예배말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판결에서도 판시하였듯이 예배의 자유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어떻게 19명만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가? 이 논리라면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번호판을 부여해야 되고 또 추첨을 통해야 할 것이다. 예배를 통제하는 것이 코로나 확산의 목적에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분명 예배를 통하여 감염 사례가 없다고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 통계와 확률차 무시한 이번 판시는 헌법적 가치와 법리적 논리 그리고 방역의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에 이번 기각을 한 것은 정치적 이유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반정부적 정서를 가진 8.15 집회 등을 막기 위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치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예배에 대하여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예배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다. 예배를 주관하며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이를 매우 중시한다. 그래서 한 공간 안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 교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소중한 예배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만을 강조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는 무시될 수 없음을 불구하고 예배를 제한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지침은 유언이라는 사실을 해외에서도 충분히 그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번 판결에 대하여 현실성도 부족하고 기본적 원칙조차 무시하는 판결로 내세우는가 말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에 협조하여 왔으나 정부의 이러한 불법적인 명령이 계속된다면 모든 교회는 일치하여 정부의 유연적이고 부당한 방역을 규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 어느 시설보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를 드려왔다. 종교의 자유, 핵심인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영적 전투이기에 우리의 사명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8월 4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여자연 대표목사 김진홍, 장로 김성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회 예배대책위원장 선현보, 심화보, 임명무 목사, 법률대책위원장 심동석, 사무총장 김영길. 이상입니다.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너무나 통탄할 일은 어떤 상식과 논리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 감염법 예방법이라고 하는 감염법 예방법 49조가 지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법이 되었습니다. 헌법 위에도 있고 법률 위에도 있고 나치의 수권법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이 감염법 예방법이죠. 감염법 예방법 하나를 가지고 정부는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헌법의 자유든 무엇이든 신체의 자유든 다 억압을 하고 구금도 하고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고 이것은 언젠가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작년에 목사님들을 청와대에 불러 모아놓고 방역은 과학이다. 목사님들이야말로 오히려 협력을 해야 된다. 미안해하고 사과해야 된다. 목사님들 앞에서 이 종교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미신 정도로 치부하면서 방역은 과학이라고 무안을 주고 겁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는 내 머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천번만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순수한 방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내에는 위험하다고는 실내에는 5,000명도 들어가고 백화점, 카페, 식당 다 들어갑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외에서는 1인 이상 모임을 갖지 말아라.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험하다는 실내는 수천 명 다 들어가도록 해놓고 안전하다고 말했던 야외는 2명 이상 모여서 집회하지 말라. 이게 논리적입니까? 이게 방역입니까? 이게 과학입니까? 이게 과학이라면 언제부터 우리나라 과학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모든 다른 시설들의 문을 다 열어놓고 교회만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표를 보면은 지난 7월 20일 날 질병본부에서 직접 발표한 겁니다. 자, 확진자 접촉을 통해서 감염자가 생긴 게 39.8%, 40%죠. 다중이용시설 관련자가 9.8%, 직장 관련자가 6.3%, 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자가 4.6%. 그런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전부 다 합쳐서 종교 관련자는 4%입니다. 논리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4%밖에 안 나온 교회는 문을 닫고 다른 데는 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게 과학입니까? 이게 방역입니까? 이걸 어떻게 수긍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2주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이것을 이해를 시켜주면은 저도 정부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논리가 아니잖아요. 논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걸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를 개, 돼지와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고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처럼 말하면 따라와. 논리에 맞든지 안 맞든지 다 따라와. 이런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법원의 판결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 전에는 같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종교의 자유도 인정하고 다 인정한다. 다 인정한다. 교회의 모든 걸 다 인정하고 100% 받아주고 은평제일교회도 10일 정지한 것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교회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걸 다 인정하면서도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의 복리 때문에 교회 문은 닫아야 된다. 그럼 좋습니다. 공공의 복리 때문에 그렇다면은 방금 보셨죠 표. 공공의 복리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중이용시설, 직장, 병원, 요양 다 문 닫고 문 닫으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 숫자가 가장 적은 종교시설 그 중에도 교회만 문을 닫냔 말이에요. 이게 판사들이 하는 판결입니까? 작년 8.25 때에 어느 한 판사님이 8.25 그 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해 주는 바람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판사들도 올바른 판결을 지금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두려워서 겁나서 지식인들도 입을 닫고 종교인들도 입을 닫고 진리도 입을 닫는 이런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면 이런 곳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이 정부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불복종 운동을 해왔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고 데모도 하고 폭력도 해두르고 낙선운동도 하고 법을 다 무시했어요. 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탄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지금 현재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교회가 굴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정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분리합리한 이런 곳에서 우리 스스로가 문을 닫는다면은 정말 교회가 다 문 닫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악한 정권에 복종하거나 그 말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위에 있는 권세자들한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국가의 법도 우리는 따를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로마의 법에 다 순종했다면 순교자는 왜 생깁니까? 사도는 왜 순교합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반대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서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에 순종했으면 그런 고난을 안 당했겠죠.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는데 그러면은 카페는 왜 갑니까? 좋은 이웃이면 안 가야지. 식당도 안 가야죠. 비행기도 안 타야죠. 모두 지하철 안 타야죠. 논리에 안 맞는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시키고 미혹시키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존경스럽죠. 그럼 우리는 일제시대가 다 지나갔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제시대가 지나갔습니다. 6.25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에 대적하다가 순교한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그때의 믿음으로 한번 살았으면 영광인데, 그런데 6.25도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코로나 전국이 왔습니다. 저는 제 양심상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왔다. 이때가 지나고 나면은 통탄할 겁니다. 이 코로나 때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세상 권력이나 정부에 벌벌 떨고 교회 문도 닫고 논리지기도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이고 직권남용이고 다 언젠가는 심판을 받아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문을 닫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런 사악한 정권의 명령을 거부해야 되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형평성을 유지하지 않는 이상, 교회만 문 닫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내려오는 이상, 코로나 단계가 4단계가 되든 10단계가 되든 100단계가 되든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굴복할 수가 없고, 교회가 해체가 되고 어떤 위험한 일이 감수가 온다 할때라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법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따라서 방역을 하면서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사악한 정권의 미혹을 당하거나 그 앞잡이가 되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게 못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일입니다. 이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웃음마귀가 사악한 정권을 이용하고 권세를 이용하고 공정권세 잡은 이 것들이 다 정권 잡은 자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순종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올바른 영안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기자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거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궁금해할 텐데요. 저희들 이거 법조인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의 수치다. 가장 수치스러운 판결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번에 참여했던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수긍할 수 없다는 이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들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법원의 판결도 또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최악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고 여부를 즉시 검토해서 항고를 실시할 것이고요. 아울러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침묵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투 현장에서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이잖아요. 여기서 물러설 수 없기에 우리 예자연에서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도 또 최선의 대우를 갖추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자연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 싸움은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저희 예자연 010-2733-7114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더 추가적 질문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기자회견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